사랑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린이 주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는 말씀 준비하는 그 과정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나 뵈면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애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저는 이제 11살 딸아이 하나 키우잖아요.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다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딸 하나 키우는 걸로는 명함 못 내밀지 하시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속 썩여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찬송하신 가사처럼 그렇게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아이로 양육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부모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봉독 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 그랬죠. 꽃주일. 꽃처럼 예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는 내 아이, 당신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고요, 봉덕의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핏줄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쯤 되면은 마당에 애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애들이 같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자기들 예배 마치고 나오는 시간인데, 그냥 주차장에서 쪼르르 나가지 마시고 가셔서 아이들 궁뎅이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이런 언약의 자손, 크게 될 놈,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지는 몰라도 관계없죠.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인생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가족 관계를 칭하는 말로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사돈의 팔촌,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쓰죠. 씁니다. 그 가운데 잘 안 쓰는 촌이 있어요. 영촌, 일촌, 이촌,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영촌은 누굽니까? 부부 관계가 영촌입니다. 영촌. 영촌이라서 부부 성경적이구나, 한 몸이니까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딱 좋은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죠. 영촌이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촌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왜 웃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촌. 그 다음 일촌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일촌입니다. 그죠? 이촌은 좌우로 형제가 아니죠.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우리가 촌스루를 가지고 이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촌,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통상 일촌 그러면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일촌 관계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좀 독특해요. 그리고 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전 지식을 먼저 가슴에 딱,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 부모도 자녀도 둘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 머릿속에 넣으셨죠? 두 번째,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 뭐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두 가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족보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혈액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깨뜨려지면은 부모 자녀의 관계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 이야기를 점점점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뭐 어려운 말씀 없죠?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도 나와 있죠.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님에게, 주님께, 주님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순종하라,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다. 자, 여기까지 별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괜찮은데요.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게 대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마음에 딱 와닿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에게 질풍노도를 달리는 그 자녀에게 네가 나에게, 엄마에게, 아빠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들으면은 아이들이 아멘!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속에서 또 몇 바퀴 돌겠습니까? 몇 바퀴 돌겠죠, 이게? 배배 몇 바퀴 돌겠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말씀인데 우리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셨다고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드린 적이 있죠. 너 형 키우는 거에 비하면 너는 공짜로 키웠다. 혹시 이런 가정 계십니까? 마지가 예사롭지 않게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둘째가 너무 평범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힘 안 들이는 것 같아요. 마지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저희 형이 연년생인데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해서 기어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 승리예요, 정말.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갔어요. 그때 대학을 갔을 때 삼수에서 저랑 같이 대학을 갔거든요. 저는 바로 갔고 삼수에서 갔는데 대구에서 두 사람이 입학했습니다. 그 과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하겠어요. 기어이 나는 거기를 가고 말겠다 하면서 첫해도 입학해놓고 안 가고 둘째도 입학해놓고 안 가고 기어이 거길 갔어요. 훌륭한 양반이죠. 진짜 예술을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 놓으니까 부모님이 저를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눈에 안 들어오죠. 저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 공부해갖고 뭐 그냥 이러이러 했으니까 공짜로 키운 거 맞죠?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냥 무난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큰 사고 안 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려고 기를 쓰고 애쓰고 실천하며 살았느냐, 그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걸 몰랐으니까요. 그냥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꼼짝 마 그러면 꼼짝 말고 있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말 들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 자녀에게 다르게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동의가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려면 어떤 프로토콜,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이게 공식이 안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팔걷고 열심히 하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예외는 존재할 수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옛날에 다 그렇게 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윤리적인 측면으로 완전히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자왈 맹자왈 배운 우리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궁극적인 순종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좋아야 처갓집 말뚝 보고 절을 하죠. 아내가 싫은데 처갓집 말뚝은커녕 그쪽 쳐다도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군에 갔다 오시면 군이 있는 동서남북 쪽으로 그래 안 쳐다보시는 것처럼 고생하신 분들, 저는 남쪽으로 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희 집이 남향이에요. 쉬운 이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드린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일으켜내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잘 이끌어 주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더 짙은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은 집에서 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이 말 아마 또 한 번 들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렇게 점잖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뭐가 되려 그러냐, 이런 형태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끌지 못했으면 그렇게 이끌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도록 양육했느냐라고 하는 우리 부모의 책임에 관한 무거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히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가정들은 포르테지로 많지가 않죠. 아주 넉넉한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정말 아이들 잘 때 출근해서 아이들 잘 때 퇴근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역시 아이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투자하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너무 바쁜 와중에도,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내 아이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이만큼의 물질을 들여서 이만큼의 많은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 잡수셔야 됩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최선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없이 아빠가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만큼 해줬어, 그렇다고 내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찾는 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모든 정서와 상황에서 아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돼 있어야 거기서부터 부모에 대한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 없이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과의 대화가 가장 좋은 양육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막 엄청나게 유행을 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쉐마 교육법 강사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대화법 연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갖 애를 많이 쓰시죠. 그런데 그 대화가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고 먼저 살아봤는데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의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그런 대화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런 대화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 그분의 우리를 위한 일하심에 관한 대화가 있어야죠. 그때 아이들에게서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귀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공적인 신앙 교육이 그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사들이, 모든 교역자들이 거기에 같은 방향의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아이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가는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죠. 환경과 지도자가 짝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봉덕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넣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때야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기쁨에다가 둘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멘.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아이들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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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앞으로 한 10여 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되는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일들, 그런 수고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무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무거움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척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잘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금요일 날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맹글어 버리면 돼요.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장년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봅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함께 힘을 보태 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순종이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본문 앞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된 항목은 복종이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종이라는 어감이 좀 그렇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종은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자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요구된 순종하라, 이 순종은 다른 말입니다. 자원이 아니고 이 말은 22절에 읽었던 종과 상전의 관계처럼 이 순종은,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자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종과 상전이, 종이 자원에서 상전을 섬기지 않죠. 상명하복이죠. 그 순종이에요. 우리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원과 명령, 왜 이렇게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의 강도가 다르냐? 그 관계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는요, 협력 관계죠. 동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동력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종속된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디서 우리가 나오냐면은 아담이 이제 셋을 출산할 때, 그 출산할 때 장면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협력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관계인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고, 그것이 원리고, 그것이 구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 맞아요. 저도 잘 들어주려고 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함께 친근하게 지내는 부모, 좋은 부모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다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자녀에게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순종을 명령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엄두도 안 나십니까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자왈, 맹자왈, 윤리와 도덕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자녀와 부모 모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순종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어떻게 명령을 해? 부모 말씀에 왜 무조건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사 잘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거 예절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도덕 가르치시죠. 높임말 해야 된다, 인사 깍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그냥 생활 예절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고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윤리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풍노도시기 지날 때 부모 말 안 듣죠.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친구들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반항하고 대항하고 저항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니까 물론 어려운 때예요. 고려할 만한 일이에요. 분명히 고려해야 돼요. 그 아이들 정서를 끌어안아야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춘기에 엄마의 갱년기가 겹치더라. 여러분, 그러면 통계적으로 사춘기가 이길까요? 갱년기가 이길까요?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갱년기가 이긴답니다. 갱년기가 이긴대요. 그 가정의 남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화가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사춘기에 갱년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편은. 그런 분 계신가 보네. 충분히 고려할 일이죠. 사춘기,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갱년기,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중요한 성장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는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사춘기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고려해야 될 일이지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손한 태도죠. 그 이유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태도인 것이죠. 그 이유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한, 자녀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태도죠. 방치하면 안 되죠. 단순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불순종과 그 오만함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미루어 버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 말씀드렸죠. 두 번째 중요한 기초, 우리는 언약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소중한 관계가 유지된다. 과연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면, 우리가 성숙한 교회라면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말 했다가 제가 무슨 경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집 자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내 자식도 함부로 못하는데 나무 자식한테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그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그건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봉독교회는 그 일이 가능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비되면 돼.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다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이 말씀의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 자녀가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눈이 지저워지거나 꼭지가 열리거나 뚜껑이 열리거나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다른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십니다. 성경에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하죠.
다른 대상에게는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는 동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는 동급이에요. 자녀의 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은 동급으로 같은 존재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의 순종 명령,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또 단서를 붙여놓은 겁니다. 왜? 우리들이 내가 자녀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에 틀어지면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종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이유로 교회 가지 마, 이제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그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명령, 이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힘들더라도 그 부모의 뜻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 거절하지 말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다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명령을 금함으로 자녀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와 부모 일천의 관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 훨씬 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안에서 종속되어 있는 관계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창조와 피조의 관계예요.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도록, 그 언약적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삶 속에 넣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기쁨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봉덕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먼저 자녀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예의범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또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은혜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